외경이라는 용어는 숨겨진 또는 모호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기독교 구약 성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종교 문서 모음을 말합니다. 이 외경은 인정된 정경으로 만들지 못한 다양한 신약 성경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외경의 각 책을 더 깊이 파고들어 왜 그들이 성경에서 제외되었는지 탐구하고 그들의 매혹적인 내러티브를 밝힐 것입니다. 토빗의 책 토빗서에서 우리는 큰 고난의 시기에 니네베에 거주하는 고결한 이스라엘인 토빗을 소개합니다. 토빗은 재정적 어려움과 시력 상실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공경을 덜어주기로 결심한 토빗의 아들 토비아스는 중요한 여행을 떠납니다. 토비아스가 원정을 떠날 때 예기치 않은 여행 동반자인 라파엘이라는 변장한 대천사를 만납니다. 토비아스에게 알려지지 않은 라파엘은 그를 인도하고 그의 임무를 돕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험을 떠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놀라운 만남에 참여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토비아스와 라파엘은 타이거리버에서 기적의 물고기를 만납니다. 라파엘은 토비아스에게 물고기를 잡아 심장, 간 및 담즙을 보존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이러한 구성 요소가 토빗의 실명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치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라파엘의 안내에 따라 토비아스는 성공적으로 물고기를 포획하고 내장을 보존합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토비아스는 엑바타나시에 도착하여 사라라는 젊은 여성을 만납니다. 토비아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라는 결혼식 밤에 이전 남편을 죽인 악의적인 악마에게 괴로워했습니다. 사라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한 토비아스는 그녀와 결혼하고 악마를 추방하는 방법에 대한 라파엘의 지침을 따릅니다. 라파엘의 도움으로 토비아스는 기적의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우고 악마를 쫓아내는 향기로운 향을 방출합니다. 토비아스의 용감한 행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악마는 정복되고 사라는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토비아스는 니네베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토빗과 즐겁게 재회합니다. 물고기의 쓸개를 사용하여 토빗의 시력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에 기뻐합니다. 매혹적인 내러티브와 심오한 도덕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토빗서는 히브리어 성경 전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저자, 스타일 및 역사적 정확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외 이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빗서는 외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독자들에게 믿음, 인내, 신성한 섭리의 작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유디트서입니다. 유디서는 용기, 믿음, 여성 영웅주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큰 혼란의 시기에 포위된 베툴리아 마을에 거주하는 지두스라는 뛰어난 과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군대가 베툴리아를 포위하자 마을 주민들은 임박한 파멸에 직면합니다. 동족의 절망과 절망을 감지한 유디서는 앞 제자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미모와 지성으로 무장한 유디서는 위험한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유혹자로 변장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계획인 홀로페르네스의 캠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척진에서 유디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홀로페르네스의 신뢰와 호의를 얻습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술에 빠지자 유디서는 기회를 잡고 치명타를 가해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베었다. 홀로페르네스의 죽음은 아시리아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은 반격할 기회를 잡습니다. 유디서의 용기와 교활함에 힘을 얻은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은 함께 집결하여 앞 제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디서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용감한 여주인공의 승리를 묘사하지만 히브리어 성서 전경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역사적 정확성, 저자, 신학적 함의에 관한 질문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제외 이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디서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신앙의 힘과 비범한 용감한 행동의 잠재력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유디서의 이야기는 또한 역사상 수많은 예술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추가된 내용이 유대 전통에서 잘 알려지고 유명한 텍스트인 에스더서는 헬라어 버전에 일반적으로 에스더에 대한 추가사항이라고 하는 추가 섹션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추가 부분은 신성한 섭리의 중요성과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책의 이야기와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추가사항 중 하나는 에스더의 사촌이자 조언자인 모르드게가 경험한 꿈을 포함합니다. 그의 꿈에서 모르드게는 유대인과 그들의 적 사이에 임박한 갈등을 나타내는 두 마리의 큰 용을 상상합니다. 이 꿈은 전개될 사건의 전조 역할을 하며
내러티브를 인도하는 신성한 개입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추가 사항은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말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령입니다. 이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기도와 금식으로 눈을 돌리고 신성한 개입과 구원을 구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이어 에스더는 용감하게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왕에게 밝히고 그 법령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에스더의 탄원에 영향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법령을 발표합니다. 에스더서에 추가된 내용에는 유대인들이 적들로부터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역사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축제와 관련된 관습과 관행을 설명합니다. 에스더의 그리스어 버전에 이러한 추가 사항을 포함하면 보다 포괄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신성한 개입과 유대 민족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풍부하게 합니다. 에스더서의 히브리어 버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과 정교의 전통에서는 추가 내용을 포함하여 에스더서가 해당 전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스더에 추가된 내용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증폭시키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신의 섭리가 역사의 과정을 인도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유산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